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평화가 넘치네. 평화가 넘치네. 모두 착석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이 땅을 그 능력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하려고 했지만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흔들렸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1년 전 9.11 테러로 세상이 혼돈 가운데 빠졌던 날입니다. 그 후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허락하신 자연환경과 삶의 터전은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하여 지구의 온난화라는 문제 앞에 천재지변의 어려움을 만나고 있으며 지난 여름은 세계 곳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의 생명과 삶을 파괴시켰고 좀처럼 끊이지 않는 전염병의 소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축시키며 지치게 하는 현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낙심뿐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소망으로 예수님의 영원하신 생명으로 우리의 영적 빈곤함과 삶의 어려움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유성교회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용사들로 담대히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누르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의 공의로 맞서 싸우며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승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유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갈급하고 줄인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건강의 악화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많은 병자를 친히 고쳐주시고 살리신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이 이 시간 그 성도님들의 아픈 자리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욱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능히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박윤아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동안 35년의 목회 생활과 이제 다음 주면 22년 동안 함께 하셨던 유성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더욱 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으로나 육으로나 늘 강건하여 영혼들을 돌보시는 일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힘있게 하여 주시길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마다 모든 사망의 권세가 물러갔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하셔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나 사망의 권세가 조금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 당당히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고백드리며 지금까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반달레 목장의 조윤정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착석하시겠습니다.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이13 훈련 19기 졸업자 선정희입니다.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자식 자랑, 그 중에서도 영적인 자녀 자랑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용기 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할머니 잘했어요. 와, 으쌰. 네, 저희 할머니신데요. 저의 영적인 첫째 딸이기도 합니다. 작년 가을에 9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부터 제가 임종 기도를 해드리면서 할머니께서 방글에 웃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병상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얘기를 하니까 조금 가슴이 그런데 두 번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은 제가 4.13 훈련을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4.13을 통해서 제자 재생산을 하고 있는 과정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내가 그러면 네 둘째 딸이냐? 라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적인 부모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가 저희 둘째 딸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저의 2.13 훈련을 마치고 나서 때마침 또 한국에서 여동생이 방문을 해서 그때 4.13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동생이 저희 또 셋째 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사진 가운데 보면 제 와이프가 있는데요. 아내가 요즘 너무 정신을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족보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아주 정신 없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내와 함께 앞으로 100명, 1000명의 영적 재생산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13, 4.13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의 능력 믿고 가리 내가 가진 참된 소망 내가 가진 참된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투표해 주신 결과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다수의 교인분들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청빙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이 됐고 인수인계위원회가 구성됐음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박이나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설교를 끝으로 다음 주 2부 예배 때 재생산 선교사로 파송되시게 됩니다. 파송식은 2부 10시 예배 한 번만 드리게 됩니다. 다 같이 오셔서 박이나 담임 목사님 다음 단계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포토존과 땡큐 카드를 만드실 수 있는 에어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목사님하고 사진 찍으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선정되신 우리 현지영 목사님 동정은 10월 16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게 될 거고요. 부임하시는 거는 11월 5일 토요일자로 부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자 목녀 배가식인데 막간을 이용해서 소개하면,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받았는데 저희 교회 일부 예배 나오시는 연세가 70이 넘으신 집사님이 영어로 책을 쓰셨습니다. Forbidden Love, 금지된 사랑, 이런 제목인데 북한에 관한 책을 쓰셔서 제가 이 매니스크립을 간간히 봤는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원하시는 분에게 책을 여러분이 구입해서 읽고 북한과 연관된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오신 우리 목자 목녀들을 제가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방석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가 준비한 앞치마, 섬김을 상징한 앞치마, 꽃처럼 향기를 발산하는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지금 초원직이 목자 목녀들이 계시고, 앞에 보면 제가 청년부가 원래 4부 예배 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왔어요. 얼마나 청년부가 감사한지. 청년부가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동민 형제, 최지연 목자 목녀, 우리 맨 끝에 있는데 우리 두 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재혁 집사님 네 분 현재 교육부를 맡고 계시고, 그 다음에 초원직이 여러 번 하셨는데 다시 목자로 헌신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송성주 이보라, 예, 우리 젊은 목자 목녀 아주 잘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허원 호도희, 우리 아내 옆에 와서 얼굴을 좀 보여주셔야죠. 아주 귀한 분입니다. 한번 자세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석, 정소영 네 분 오신 지 오래 안 됐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고, 이 시간 제가 특별히 recognize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노혜영, 지금 어제 뭐라고 그랬죠?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지? 공황장애가 있대요. 앞에 나오면 여러분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청년 때부터 저교회를 쭉 나와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노영 자매 목장은 어떤 목장이냐면 싱글 맘스, 이렇게 가정생활 하지만 좀 남편의 도움이 더 필요한 가정,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싱글 맘이 되어서 대화가 필요하고 또 상담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싱글 맘 목자가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어제 면담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기도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현재 초원과 목장을 통해 이렇게 또 다른 목장들이 재생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목자 목녀는 가족원들을 섬기고 돌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중보해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러 말미암아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향한 방주와 등대 역할을 하고
상처 입고 아픈 영혼을 돌보고 치유하는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앞에 있는 목자 목녀들이 헌신하기까지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중보한 결과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원들은 목자 목녀를 잘 격려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목장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목장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희가 기도는 제가 이미 했으니까 우리 꽃다발과 앞치마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성들에게만 했나요 그때? 예, 우리 남성들하고 뒤에서 좀 이 끈을 그렇죠. 내가 이게 지금 알았어. 내가 보고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의 시간인 것 같지만 이 길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취임 예배를 많이 참석했는데 그 취임의 화려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루틴되는 일이 시작이 돼서 우리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데 우리 한번 기립에서 축복송을 저희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이 앞치마는 섬김의 상징입니다. 앞치마를 두고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목자 목녀가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은 날개를 달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30살 때 목회를 시작하고 간간히 집회를 다니면 여기 전도사님은 있는데 강사가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젊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월이 35년이 흘러서 제가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목회 경험도 없고 그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6개월만 목회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제가 14년 28배를 응답하셔서 14년을 목회하고 뉴스홈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 하나님 제가 1년만 목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왔을 때 건물 때문에 교회가 소송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렇게 고소장이 왔다 갔다 하고 변호사 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앞에 있는 건물 주인과 좀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잘 보이려면 이 소송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빌 스테이튼이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건물 주인을 만나서 크롬웰에 있는 브람스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그분 식사 대접하고 아이스크림 사드리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요지부동 움직이지를 않아서 제가 잘 보여야 되는 기회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뭐 설교하고 신방하고 얼마나 제 심에는 제 그릇에는 붙이는 겁니다. 그래도 뭐 시어머님들은 아니지만 시어머님과 같이 생각되는 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뛰어야 된다. 그리고 발에서 불이 나도록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지치고 탈진돼서 쓰러져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메디칼 닥터이셨던 이상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러다가는 쓰러진다, 오래 못 간다 해서 알부민 영양주사를 제가 맞아가면서 목회를 감당을 했는데 1년만 버티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거의 22년을 맡게 돼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여러분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격려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접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파송식을 끝나고 나면 뭐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달라스에 계속 있을 겁니까? 사실 저에게는 대단히 피하고 싶은 그런 질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레퍼런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의 챈슬러 총상황으로 계시는 닥터 게리 쿡입니다. 그분에게 제 진로를 말씀드리고 우리 총장님이 저에 대한 레퍼런스를 써주십시오. 그분이 기쁨으로 써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제가 3주 전에 한 달 전에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제 삶 속에 이런 변경이 생겼습니다. 총장님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시더니 Daniel, the book of Acts, chapter 16 goes like this. 16장,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제 마음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가정을 다녀왔는데 마지막에 잘 가세요 하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하셔서 16장, 사도행전 16장이 우리 총장님과 우리 교회 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저의 앞으로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리고 우리 뉴스온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16장 이전에 보면 바울에게는 종교 지도자와 이방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바울의 선교를 보면 계속 진보하고 승승장구하는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16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 교회가 바울의 선교로 말미암아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urban centric, 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회당, 시너가그가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유대인이고 유대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인접 지역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1차 선교를 통해서 2차 선교를 가기 전에 저는 바울이 지도를 받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펼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전진에 따라 다음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내가 소아시아, 아시아, 지금의 터키로 가야 되겠다. 터키 인접 지역에는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가 있는데 다 큰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접에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바울이 아시아로 터키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말씀하는데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땅으로 다녀가. 바울이 이상했겠죠?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길을 막으시는가? 바울이 좀 당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서쪽을 막으시면 북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보다 바울은 북진을 계획을 하고 비두니아로 갑니다. 비두니아. 우리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기 위하는데 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 바울이 상당히 당황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6장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forbidden. 이 말은 길이 쭉 나 있다가 갑자기 길이 끊어진 것입니다. 아니, 쭉 고속도로가 나 있다가 길이 끊어지니까 바울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스떡되는 그 중간에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쯤에 저는 제 65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65세까지만 목회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를 쭉 3년간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국제 선교부에서 인터내셔널 프레이어 리퀘스트 국제 기도 제목을 다루는 그 소식이 매달 오는데 그 남아공에 대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아공을 늘 가니까 그 기도 제목을 봤는데 그 아프리카 책임자가 데니얼 팍이 뉴송교회에서 일을 하고 이제 몇 년 후에 은퇴하게 되는데 남아공에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선교부원 몇 명이 그걸 봤습니다. 그 저한테 남아공에 가는 거냐고.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제가 그 다음날 연락을 해서 그 선교 제목을 어떻게 나랑 조율도 안 하고 그렇게 제목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 제목을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 제목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분이 기도 제목을 올려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기도가 자꾸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박이나 목사는 아프리카를 좋아하나 보다, 선교를 좋아하나 보다. 저는 아프리카 갔다 올 때마다 제가 마음으로 나는 다시는 아프리카 안 간다. 17시간, 8시간 비행기를 앉아있으면 이게 내 엉덩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뭐 물도 없죠. 늘 도와달라고 그러죠. 거기 음식 저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잠을 이틀, 3일, 저랑 선교 다니는 분들은 아시죠? 저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서 오다가 몇 번 주님, 이게 제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아프리카 안 갑니다. 그럼 얼마에 또 잊어버리고 또 가고 또 가. 사람들은 제가 아프리카에 푹 빠져가지고 아프리카를 좋아하는 줄 아는데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I don't think s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거 저에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의 대사명이고 이 일을 해야 되고 본이 되니까 제가 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온 거지 제가 아프리카에 뭐 패션이 있고 여러분 아프리카 제 둘째 딸 친구가 아프리카에 사는 중국 사람인데 거기다가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는 어려움이 있는 일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제가 IMB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이제 수속을 절차를 시작을 하는데 제 아내가 반대하는 겁니다. 내가 35년 동안 당신 옆에서 자격도 없는 부족한 내가 사모 역할을 했는데 선교사로 가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 가서 잘 선교하라고. 본인은 한국에 가고 좀 딴 데 가서 쉴 테니까 여보 당신 선교 열심히 하라고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는 혼자 선교를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 아내를 설득했는데 제 아내가 내가 지금까지도 살아온 게 무거운 짐이었는데 또 다른 짐을 진다는 것은 곤란하다.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이제 아내 알게 모르게 수속을 밟아갔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하고 협력 사역하는데, 저는 여러분과 여기 동영상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는 완전한 선교단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건전하고 177년의 역사를 가지고 선교 중심에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면 100%를 선교에 쓰려고 하는 아주 좋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훈련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제 아내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걷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가운데 혼자 있으면서 내가 다시 걷게 될까 이러는 가운데, 내가 남편이 원하는 선교사 길을 막았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남편이 원하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머리로 하나님 앞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은 이게 머리하고 마음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이게 원치 않은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이모셔널 트라우마가 왔습니다. 디프레션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옆에 있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가 그냥 입술로만,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나 보다. 그래서 이 디프레션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제가 남편 원하는 거를, 제가 아프리카 힘들고 언어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남편을 쓰시겠다고 하면 제가 남편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속을 했는데, 얼마나 그 절차가 긴지 몰라요. 짧으면 1년에서 2년 반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근데 뭐 꾸준하게 시간 나는 대로 거기서 원하는 대로 했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IMB의 방침은 IMB가 선교한다, 그게 아니고 지역교회가, 개교회가 선교를 하고,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는 리소스를 가지고 개교회가 선교하도록 돕는 기관이다. 그 선교사로 가려면 교회 어프로벌, 교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 교회가 신뢰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로 보냅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죠. IMB가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 교회가 선교하도록 우리가 돕겠다. 너무너무 제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선교를 가는 사람이 지금 이 지역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선교사로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매달 선교 전도를 하고 윈네싱 저널, 선교 일지를 IMB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구원을 시킨 건 아니지만 선교를 했습니다, 이걸 보내야 돼요. 너무너무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도입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풀타임 교육자들하고 만났습니다. 이게 IMB가 이렇게 선교 가기 위해서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도 목사로서 전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사례비를 받지 말자. 다들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가 되면 한 달 동안 어떻게 누구에게 어디서 전도했는가, 그 보고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Deep Discipleship이라고 5개월 동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을 선교 지향적인 미셔널 라이프와 연결돼서 큐티를 해야 됩니다. 영성을, 포메이션을 위해서 영성을 관리하는 걸 하는데, 저희가 지금 수요일 날 듣는 말씀이 거기서 허락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어느 나라를 가기 원하느냐? 저는 오픈, 선교부에서 보내는 나라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를 가기 원하느냐, 변두리를 가기 원하느냐? 오픈, 보낸 대로 가겠습니다. 선교사의 신분을 노출해도 되는 나라를 가겠느냐, 회교권이나 공산국에 노출을 하면 안 되는 나라를 가겠느냐? 오픈, 보내면 그게 공산국이든 회교도건 어디건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오가는 가운데 올 4월에 저와 제 아내가 선교본부가 있는 리치몬드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가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이
제가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당신은 이미 짭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저에게 주어진 짭 타이틀이 Catalytic Leadership Trainer, 신학교에서 교단 지도자들,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해서 이분들을 중동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보내고 그 가운데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을 만들도록, 아마 제가 글 썼다고 하는 그 레즈메가 올라가서 그 일을 맡고, 제가 사는 도시 다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그러니 남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 신체 검사. 신체 검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예요. 그래서 안과, 뭐 코, 이비인후과, 뭐 치과, 심장, 뭐 위장, 대장, 뭐 모든 것을 샅샅이 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잘 왔는데, 제 아내의 신체 검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우리가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전혀 우리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뭐 검사하라는데 하자. 소노그램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심각하니까 한번 하자 해서 바이옵시를 했어요. 그 바이옵시를 한 결과 올해 8월 8일입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오후에 아내랑 차를 타고 121에서 저희 집으로 오는데 연락을 받았는데 제 아내 몸에 큰 이상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연락을 IMB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IMB 신체 검사 팔리시에서 선교사로 갈 수가 없다. 못 가게 되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려고 했던 것은 다음 주에 제 목회가 끝나면 내가 여기 오래 있는 것은 후임과 교회에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 빨리 여기를 떠나는 게 교회를 위한 거고 후임을 위한 거다. 그런 마음으로 9월 25일에 제가 인터내셔널 미션 모드에 가서 트러스티 멤버들과 만나서 간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23일 날 제가 선교사로 임명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7주간 훈련을 받고 제가 1월 초에는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길이 막혔습니다. 제가 하늘이 주저앉았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충격이 왔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는 이유가 뭐 호의호식하고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가 바로 제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왜 간다는데 왜 못 가겠어요 하나님? 저만 놀란 게 아니에요. IMB에 아프리카 총책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월 달에 남아공에서 만나자. 남아공 책임자가 당신 1월 달에 만나서 케냐도 가고 우리 아프리카를 복음하는데 같이 힘을 합치자. 저를 안내한 컨설턴트가 제 나이가 몇 살이냐? I'm 65. 그랬더니 당신은 보통 3년 일하는데 3년 일하지 말고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일해라.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바울이 비슷한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에베소로, 갈라디아로 가려고 하는데 왜 길이 막혔는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16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이 성경에는 간단히 소개됐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약 500마일, 600마일 되는 고산지 평원을 쭉 지나면서
바울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까? 이제 악의 해, 이 바다가 앞에 있고 바울이 지금 서쪽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민할 때 바울의 건강이 탈진하고 좋지 않아서 바울의 수행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여기 주변에 의사를 좀 데리고 와라. 의사. 그래서 이 디모데가 나가서 우리 선생님이 아픈데 누가 좀 우리 바울 선생님을 돌볼 사람이 있습니까? 젊은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가입니다. 누가, 닥터 룩. 누가를 데리고 바울에게 데려갔습니다.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왕진을 왔는데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울이 기회를 보고 기도하다가 누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가 내가 이제 의사가 돼서 돈을 잘 벌고 내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병원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누가가 예수님을 만나보러 말미암아 누가의 삶 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다음 계획이 뭡니까? 글쎄 내가 밤에 환상 가운데 사람 하나가 나타나는데 마게도냐, 유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봐서 아무래도 내가 지금 길이 북진과 갈라디아 쪽에 막혔으니까 내가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이 유럽 빌립보로 가야 되겠다. 누가가 아니요 선생님, 이렇게 혼자 가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사람을 고치는 의사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저는 선생님과 동행하면서 선생님의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아주 꺼려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래서 본인을 소개할 때 누가, 의원 누가가 이러지 않고 우리가 말을 썼는데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누가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과 함께 제2차 선교를 가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누가, 길이 막혔을 때 만난 사람이 누가인데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전성기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조만간 사형수가 되는데 사형수 옆에 있는 것은 불편하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얼마나 바울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길이 막혔다, 문이 닫혔다,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할 때 생각지 않게 만난 누가가 다 떠났지만 누가만 내 옆에 있느니라. 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를 만나는 복의 전환점이 되고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빌립보서가 바울과 누가와 일행이 아게를 건너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steps, 한 단계, 두 단계, 네 단계. 저는 7단계 가운데 가장 마지막 단계에 와 있었어요. 마지막.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stop. 당신 아내의 건강으로 못 갑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제 아내는 내가 지금까지 35년 동안 당신을 돌봤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나를 돌볼 차례가 된 것 같다. 저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아내 옆에서 제 아내 건강이 회복되기까지 돌보고 함께하는, 어쩌면 목회도 감사했지만 하나님의 저에게 원하신 일이 그 일이 아닌가. 목회 끝나면 뭐 할 겁니까? 제 아내를 돌볼 겁니다. 달라스에도 있습니까?
더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저는 재생산을 위해서 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기다리는 분이 있죠. 길이 막혔습니다. 스탑! 답답하죠. 근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다리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steps,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릴 겁니다. 근데 그런 일만 있지 않아요. 제 목회를 돌아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stops, 일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가정과 저와 뉴성교회가 복을 받고 간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카멘고 왔다가도 주님의 대사명이 우리 교회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재생산해서 사회, 가정, 세상에 파송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steps, 단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에 하나님은 stopped,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 하나님은 때로 길을 막으시는 분입니다. 문을 닫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기다리면 마게도니아 문이 열어지고 누가를 얻고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써게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부족한 종의 목회 여정을 옆에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참아준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지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각자와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길이 열릴 때는 전진하고 닫힐 때는 멈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길이 막혀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립에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길 때까지 날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선하신 주의 인자심.
주의 선하신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선하신 주의 인자하시 성령 나를 따르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이겨 예수 목회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인자 나를 따르니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수시하 나의 오hun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저는 지금도 남아공이나 보스와나에서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연락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결혼식 초대한 사람도 있고 생일 초대한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남아공, 부탄 국경을 넘어서 제가 이루기 원했지만 하지 못한 일을 책임을 가지고 복음을 확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뉴스연계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는 이제 트랜지션과 트랜스포메이션을 맡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뉴스연계를 축복하시고 그릇을 축복을 우리 교회만 담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후의 성도님들 가정과 소원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